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들어야 산다. 두 번째가 묵상해야 산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12번의 산다 시리즈에 오늘 세 번째 말씀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기록해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기록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묵상한다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묵상이란 단어가 내 것이 왔지만 더 내 것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는 좀 내면적인 부분이라면 좀 더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좀 더 우리의 삶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가 기록해야 산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딱 한 가지 심플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만약에 그림으로 왔다면 어떻을까요? 실제로 중세기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라틴어는 귀족의 언어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귀족 몇 명, 그리고 신부 정도만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말씀을 모르는 일반 평민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부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풀이해 줬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림으로 그려진 걸 가지고 뭐 얼마나 그 동화적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이 성경이 바로 번역된 겁니다. 라틴어에서 바로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포르투기어로, 포르투기어에서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리고 비로소 한글로까지 온 거를 본다면 말씀이 만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 지금 한국 나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해요. 한 가지는 순교 때문에. 그러나 이 순교가 이루어진 본질적인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교회 선교사 중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의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그때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이걸 볼 때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보게 되죠. 또 성경이 만약에 구전으로 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아무 표시가 없고 그림이나 구전으로 됐다면. 제가 옛날에 그 광고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아프리카 한 나라에 이러한 전단이 떨어졌어요. 요 세 가지 그림인데 여기가 코카콜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이 이게 이제 코카콜라예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콜라를 먹고 좌우에 뭐냐면 여기는 아주 쌩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막 활기찬 사람. 근데 여기는 사막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카콜라가 이 나라에서 안 팔렸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이 코카콜라의 광고는 뭐냐 하면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언어는 여기서부터 아랍말처럼 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건강한 사람이 코카콜라를 먹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다가 만약에 이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적혔다면은 이 코카콜라는 잘 팔렸겠죠. 여러분, 아주 심플한 내용이지만은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기록한다라는 단어가 있을까? 자,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처음 말씀드리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자,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 수아흐란 단어죠. 자, 이런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가는 첫 번째가 뭐였죠? 생각난다. 다시 생각한다. 두 번째 뭐였죠? 고백한다. 읊조린다. 세 번째 뭐죠? 으르렁거린다. 싸운다라는 거죠. 수아흐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동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듯이 원어적으로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이 뜻이 있어요. 자, 기억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새긴다는 거예요. 자, 자카르, 새긴다, 기록한다는 것은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흐릿한 잉크가 명확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란 것은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 말씀이 그림으로 내려왔거나 스테인글라스로만 계속 왔다면, 또 누군가의 구전으로 됐다면, 물론 처음 말씀은 말씀으로 구전됐겠죠. 그러나 이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되고 신약이 돼서 오늘날 경전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39권이 오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한 자카르라고 하는 의미는 새긴다,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6절 9절에는 신명기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바로 뭐죠? 자카르. 이게 자카르인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겨야 돼? 이것을 새기란 말은 뭐예요? 기억하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죠. 너 그거 새겨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칠해라.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기록하라.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구약에서는 제사법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의 사건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카르,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자카르는요, 받아 쓰다라는 단어예요. 자, 라이트 다운이란 말은, 받아 쓰다란 말은 그 말 자체로 밑에서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받아서 라이트 다운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에 제일 처음 입학하면 여러분 하는 수업이 뭐죠? 받아쓰기 수업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이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참 잘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저는 지금 기억이 아주 선해요. 그 100점 맞으면 그 시험지를 들고 막 엄마한테 막 가가지고 받아쓰기를 했다고, 잘했다고. 네, 그 받아쓰기가 모든 언어의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쓰라. 이 받아쓰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받아쓰기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 하박국 2장 1절인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에게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라. 하박국 시대는 중간사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망사, 마지막 율법이 사라지고 선제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 시대와 비슷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라. 이 기다리고라는 말은 그냥 한없이 앉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파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예요. 바로 입술을 주목하다. 이 히브리어,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 사파는 입을 주시하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이해하는 선생님의 입을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주면은 그거를 선생님의 입을 보면서 막 적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입을 바라보라는 건 뭐죠? 그 말씀을 write down, 바로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쓰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파에 쓰인 단어가 무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라는 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한다는 건 뭐죠? 내가 받아 쓴다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무려 3,600번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지?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받아 써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참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귀담아 들으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가게든지 어떤 뭐 자그마한 회사를 해도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작전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음식이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매번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뭐 이 음식의 뭐 다양성을 추구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걸 write down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있는 한 종업원은 팔짱을 낀 채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었어요. 모르는데 그의 삶의 애티튜드가, 그의 삶의 태도가 쓰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로 한다면 늘 받아쓰고 주인의 입을 바라보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오래된 습관과 고집 때문에 그냥 팔짱을 끼고 듣지만은 또 잊어버리는, 얘기하면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뭐라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고는 뭐냐?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 말씀하시기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원제를 뭐라 그랬죠? 스카페기, 생각의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저의 목회도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 묵상하고 설교를 해도 수십 번 지우고 고치고 또 회중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예, 그 경영학 카운셀러의 말에 의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게 뭐죠? 생각의 훈련인 거예요. 그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했을 때의 나의 반응인 거예요.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면 게을러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가? 왜 사파 말씀을 입을 주목하라고 했냐?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기록의 달인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 시편의 모든 시가 다윗이 쓴 시라는 거, 거의 많은 시가 다윗이 썼어요. 자, 이걸 봐도 우리가 알고 다윗이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아는데 그 중에 아주 실제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무도 시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즉 그는 3명의 왕이, 특별히 세대가 제국이 3번이나 바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총리로 살아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겠죠. 그 가운데서 그는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수를 줄여나가고, 얼마든지 정적이 많잖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그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그의 어떤 자기가 왕의 신하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준 다니엘서를 기록하는데, 다니엘서를 그래서 보통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신약의 계시록을 썼던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말씀을 잘, 신약에서는 기록의 달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시대에 기록된 계시, 뭐를 계시하냐면 사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되죠. 자, 이 다니엘이 그런 이제 기록의 달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헌하라. 글은 뭐예요? 기록된 거잖아요.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예언과 계시를 준 다음에 이 말들, 내가 준 이 말을 간수하지만 이 말이 뭐가 되죠? 말이 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명확하니까요. 예언의 말씀인데 구전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이 말을 간수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을 봉함하라. 아무한테도 주지 마라. 그 말씀을 때가 되면 알게 될 터인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이 본말많은 시대 속에서 너가 쓴 글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록의 습관을 가져야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록해야 산다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why? 왜 기록해야지 살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3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찬양 중에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기록된 말씀, 왜 말씀을 기록해야 될까? 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므로 나도 그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왜 그 기록의 습관을 가져야 될까? 기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들을 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오래 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하면 뭐예요? 안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순간에도 모든 오감과 영감까지의 육감이 모든 기록할 때 마음이 집중돼요. 그리고 기록된 것은요, 언젠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더 기록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유용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최소한의 반응은 뭐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으면요, 거의 다 잊혀져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 기록입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습관이 된 거예요.
간혹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십니까? 매주 글을 쓰십니까? 매주 책을 내십니까? 매년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반응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였어요. 기록된 것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됐기 때문에 나도 기록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반응이다.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유익이냐? 자,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은 왜 습관을 가지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저는 제 삶에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것처럼 참 기록하기 좋은 게 없구나. 제 이름의 카톡에다가 제가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기록할 때마다 써요. 기억나고 생각나고 부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다가도 회의하다가도 생각나면 쓰고 장로님들하고도 예배드리다가도. 근데 그것이 저를 끌고 가는 힘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백수셨어요. 1923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이제 요즘은 이제 물론 나이 그대로 하시지만 작년에 백수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어머님은 87세에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백수 됐을 때 제가 자녀로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마침 너무도 감사하게 어머니가 55세에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고 87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22년 동안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 일기책을 남기셨어요. 매년마다 책을 쓰셨어요. 그 일기책을 남기신 것이 보니까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77세 때가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고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네, 형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통과한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들을 듣고 기록하고 저에게 편지를 쓰고 형님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 기록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책 제목을 정했어요. 어머니가 만약에 글을 쓰지 않았으면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책을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천국에 갔지만 어머니의 글이 저와 형님에게 그리고 그 책을 받아보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글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해주지요. 제가 이 얘기,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군보다 위험하다. 제가 군대에서 채플린으로 이제 군종으로 있었어요. 군대교회 전도사로. 그러니까 2등병 때부터 설교를 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사단장, 투스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기록의 달인이셨어요. 2등병이 설교하는데도 밑에서 설교를 받아 쓰신 거예요. 사실 그분은 오늘날 저를 만드는데 아주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늘 그러한 참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통해 많이 깨달았어요. 이 글을 쓴다는 것, 이 기록한다는 것. 근데 그때 이분이 모든 사단의 예압 부대에 내렸던 이 구호가 이거였어요.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군보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특별히 말씀에 대한 훈련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기록의 훈련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 이 시간을 시청하는 분 중에 기록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복되도다. 여러분, 기록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의지가 지칠 때 습관이 아군이 되어 나를 돕는다. 의지가 지칠 때에 그동안 쌓였던 습관이 나의 아군이 되어서 나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세 번째, 기록하여 산다. 기록해야 산다. 늘 기록하는 마음을 가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단어 하나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단어가, 기록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세 번째,
기록해야 산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유익함을 한 번으로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고 또 주변에도 나눠주신다면은 이 말씀이 또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네 번째 나눠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